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싸우지 않을 것이며 항상 노하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노하면 사람의 목숨이 약해져서 결국 내가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므로 내가 노하였다. 그들을 심판하였고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한 행동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아멘. 저는 예전에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위 건강이었거든요. 연예인 몇 분과 이제 의사 선생님들 몇 분이 출연을 하셨어요.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정상적인 위를 발견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은 위 상태가 이제 좋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위가 좋을 수도 있고 상태가 나쁠 수도 있죠. 제가 앞에서는 건강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좀 주제를 바꿔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 영적인 건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 생각에는 신체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이나 그러니까 신앙의 건강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체 관리처럼 내 하기 나름이죠. 내가 가령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정밀하게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 할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다고 그러한 판단을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았고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어떻게 아팠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한 반세기 지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는 과연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도 그다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3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참고로 이사야 본문 57장은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포로가 된 다음에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엉망이었는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선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왜 중요할까요?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하느라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쳐맞아서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는 늘 건강한가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늘 정결하고 깨끗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여름 전교인 수련회 때 고영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 가슴에 지금도 박혀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게 죄래요. 사실 그게 우상 숭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요. 어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상 숭배는 학교 성적이에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성적 받아서 엄마에게 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 때만 다가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때만 다가오면. 그걸 또 용인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시험 성적 하나 그거 하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두지도 못하고 첫 번째 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커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봐도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에게는 우상이 없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상 한 가지는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여자 이 남자인데, 이번에 이 직장 가야 하는데, 이직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과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 직장이, 저 직장이,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주신 가짜 음성일까? 그걸 좀 비판적으로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살피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여기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본문 말씀은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름대로 정의를 하시고 꼭 그분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소망을 품고 제가 3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리할게요. 관련 본문은 17절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므로 내가 노하였다. 그들을 심판하였고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문을 보시면 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소 좀 세게 의訳한 건데요.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잘했죠. 원문에 맞게.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보시면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탐심은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도덕적, 윤리적, 또 어찌 보면 신앙적인 맥락도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우상 숭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것에 만족한 채 살아가는 것도 탐심에 이제 절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러한 탐심에 쩔어 살다가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망했고 끌려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이 정도 연도나 사건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때가 대략 기원전 930년경이죠. 북쪽 경계선은 대충 사해 북쪽 그 끝단이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북쪽 나라는 한 200년 지나서 722년경에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북부에 있었던 제국이에요. 그 남쪽 나라는 어떻게 됐냐? 한 200년 또 지나서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뭐 바빌론이라고도 하고 바빌로니아라고도 하고 뭐 갈대아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쪽 나라를 접수를 하죠. 참고로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한 중부 쪽에 위치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일부가 그 이라크 땅으로 끌려가지요. 그러다가 한 50년 뒤에 바사 혹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에 해당하는 나라가 그 이라크를 접수한 다음에 거기에서 포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가 기원전 538년경입니다. 그 이후에 세 차례 걸쳐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죠.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맞아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타국 땅에서 한 50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전히 이제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망하기 전보다는 좀 규모가 정도가 작긴 했지만 여전히 타락한 상태였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가령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은 예배를 대충 드리고, 그리고 또 동족의 그런 돈을 부당하게 빼앗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러한 일을 계속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가령 에스라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하셨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나라가 좀 대별을 하자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냥 전쟁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면 나라가 이제 그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라는 수단이 아니고 어떤 거죠?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고도 일종의 징계 방식인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잘못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 그게 무슨 죄인지는 밝히지 맙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한도가 넘어서면 임계치를 넘으면 그러니까 개입을 하시는 거죠. 몸이 아프든가 뭐 마음이 아프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좀 센 경고를 주시던가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쎄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경고, 다르게 표현하면 징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정리합시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했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징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럼 어떤 분이냐?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관련 본문은 16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싸우지는 않을 것이며 항상 노하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노하면 사람의 목숨이 약해져서 결국 내가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그냥 늘 징계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분노도 하시지만 결국 용서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런 그 부분이 나오죠. 내가 지은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용서해 주시냐, 참아 주시냐, 눈 감아 주시냐? 이 인간들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뭐 좀 쉬운 비유를 들자면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 징계도 하지만 때로는 용서해 주기도 하지 않겠어요? 뭐 저는 부모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기록하고 막 묻고 저격하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하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계속 노하면 목숨이 약해져서 내가 지은 저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죽게 된다는 말은 의역이고요. 본문에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튼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인간의 타락마저도 부패마저도 반복된 죄마저도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어떤 순간에는 딱 눈 감아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상쇄하는 거죠. 털어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의외로 좀 마음이 약한 분이기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참 저열한 죄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제 말입니다. 야, 알았어. 내가 너 죄 다 봤는데 그냥 이제 싹 없던 걸로 해줄게. 눈 감아줄게. 그냥 넘어가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알았지?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닐까. 뭐 그런 느낌도 저는 받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개인 묵상이니까 여과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참아주신다라는 건데요. 이 메시지를 한번 예화를 통해서 구체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냥 오래전이라고 표현할게요. 오래전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목회 일지가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작성을 합니다. 저를 돌아보려고. 구글 시트를 사용하는데 사소한 것도 다 정리하고 뭐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출석부랑 같이 연계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뭐 일종 일기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적는데 아마 그날이 수요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갑자기 카톡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한 거죠. 용건이 뭐였냐면 지금 약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도 지금 주변에 없으니까 좀 돈을 달라는 거죠.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계좌번호를 제 카톡으로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그 제 계좌번호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광수 씨, 내가 당신 돈 갈취하는 게 아니야.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돈 보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만하는 겁니다, 상대를요.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런 거 하나 판별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승현 형제, 제가 돈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네, 저는 송금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긴 하지만 왜 송금을 했냐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정말 지금 그 약을 빨리 구매해서 먹어야 내 몸이 좀 안정되고 괜찮아질 텐데 혹시라도 그게 사실인데 제가 돈을 안 보내서 그 청년이 좀 고생을 하거나 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나중에 그 소식 들으면 견디겠어요. 그래서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뭐 목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최대한 넘기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라 때로는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제 동생이 저보다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나이는 어린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계속 뭐 신학교, 신대원 이렇게 밟아왔고 저는 중간에 환승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보다 경력이 많으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형, 나는 평신도는 나는 평신도가 때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 한두 번은 속아줘도 괜찮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속아줘도 괜찮다는 거죠. 평신도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죄인이 아니냐 그 말은 아니고 평신도가 그만큼 취약하고 약하다는 거죠, 상태가. 제가 그 청년을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 이상으로 죄를 짓고 살더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가족팔이, 감성팔이를 하는 그러한 죄를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냥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그냥 나 죄인이지 이게 아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지라고 고백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지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참아주시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요. 제가 그 청년을 저격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다른 집사님들은 제외하고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일종의 고객으로 봅니다. 고객이 맞죠? 여러분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의 일부가 제 통장으로 들어오니 고객이 맞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운전면허 학원 강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수강생이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주죠. 여러분이 학원에 등록을 하니까 제가 존재하죠. 강사와 교육을 받는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서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토닥거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강사는 어떤 일을 가장 제일 많이 잘 해야 하나요? 잘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야죠. 왜? 왜 가르쳐야 합니까? 잘못 가르치면 밖에 나가서 음주운전 하면서 사람 죽이고 다니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아가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제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 청년을 저격한 게 아니고 그 청년이 저를 저격한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동료를 제가 비판하니까 기분이 상하겠지만 기분이 상한 건 상한 거고 사실은 잘 확인하셔야죠. 그분은 제가 가르치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그 누구 어떤 청년에게도 속여서 돈을 뺏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엇나간 게 우선준 형제 제 잘못입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게 제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목회자를 비판하는 건 괜찮아요. 목회자를 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목회자를 끌어들이진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목사도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평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타인을요. 그거 평가할 시간에 나 평가하기도 바쁘고 내 신앙 관리하기도 바빠요. 천국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 욕하고 저격하느라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우리 죄를 건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보시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번역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히브리어 본문을 좀 봤습니다. 뭐 전공은 아니지만 영어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봤죠. 죽는다라는 표현 없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더라도 뭐 죽는다 그런 표현 없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하필 선택한 게 쉬운 성경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왜 여기만 굳이 뭐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죽는다는 번역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하나 다 물으시고 지적하고 뽑아내고 평가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죽죠. 직장에서 상사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사사건건 불러다가 보고서 지적하고 해도 미칠 것 같은데 저기 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하시고 하나하나 따진다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는 건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18절인데요. 18절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18절이요. 자, 시작. 나는 그들이 한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시면 그 치유의 하나님의 치유가 얼마나 정밀하고 전문적인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세 동사가 나오죠. 고쳐준다, 인도한다, 위로한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좀 자세히 보면 좋은데 이 자리에서 자세히 풀 건 없을 것 같고요. 고쳐준다는 건 그 사람의 상한 몸과 마음을 말 그대로 좀 고쳐준다는 거죠. 그럼 위로한다는 건, 인도한다는 건 뭐냐? 두 번째 동사, 인도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인도 그런 뜻보다는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정시킨다, 쉬게 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그냥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그것도 치유의 일환인 거죠. 그럼 세 번째, 위로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위로한다. 사실 이것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언어적으로 보면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쪽만 바라보고 자꾸 자기의 어떤 몸에 마음에 그런 안식이 아니고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 관계 깨진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그게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가장 주목한 건 이겁니다. 그 위로한다는 것이었어요. 온전하게 한다. 자, 보시면 이게 참 특이한데요. 이 쉬운 성경이 좀 오늘은 번역이 아쉽긴 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개역 개정 보시면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이것은 좀 원문을 뺀 거고요. 완벽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나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슬퍼하는 사람도 위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를이란 것은 어떤 특정인은 아니고 그냥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나 봐요. 그런 죄를 지은 동족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의인이라면 의인이겠죠. 그 의인들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그림이 그려지죠, 머릿속에. 자, 우리에게 이 점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죄를 지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주십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 다 그치죠. 더 깊이 나아가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앞서 제가 언급한 그 청년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보고 그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를 더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연락을 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엇나가도 정도가 있지. 정말 그러면 나중에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목회자는 열의 아홉은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줘야 하지만 10번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찔러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학습 효과가 생겨서 그래? 이렇게 하면 돈을 얻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만일 그 청년이 저에게 썼던 전략을 다른 사람들이 또 활용한다면 절반은 제 잘못입니다. 왜? 제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넘어갔으니까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청년을 위해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말길 바랍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애통할 줄 알아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고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치유하는 게 그게 맞는 길인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방치하는 건 신앙인으로서 결코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어긋난 사람을 치유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자,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상하게도
무슨 뭐 위로, 희망, 치유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또 여기까지 온 게 참 감사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느낌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그 감정의 타이틀은 뭡니까? 저는 감사인데 여러분은 뭔가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깨질 겁니다. 좀 권면을 드리면요. 너무 막 자책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가령 성범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괜찮아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뭐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죄를 진 다음에 뭐 반복되는 죄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 그러면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조금이라도 조금 줄여 나가시길 바래요. 내가 그렇게 줄여 나가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히 임하는 거지. 그냥 어제도 이 짓을 하고 오늘도 이 짓을 하고 내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의 길로 이끄십니다. 물론 같은 죄를 반복한 다음에 그냥 뭐 치유네 뭐네 하나님 치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도 그 강도가 조금 약해지고 그리고 마음 어디 한 구석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변해야겠다.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더 임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서 꼭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 때문에 그게 내 죄든 혹은 타인의 죄든 간에 어떤 죄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넘어뜨린 그 죄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최대한 미워하지 말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으면 괜찮아요. 일단은 놔두고 대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첫 번째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통해 꼭 묵상을 하시고 나름의 메시지를 얻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57장 16절에서 18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상처를 고쳐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저희 마음과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자가 품은 우상과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희망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